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연합 공동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라고 도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가 넘쳐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교훈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에는 너무나 평범해서 감사하지 않았던 그 많은 것들을,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도 감사합니다. 마음껏 공기를 쉴 수 있다는 것, 숨 쉴 수 있다는 것, 출근할 수 있다는 것,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우리 공동체가 같이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같이 만나서 아브라수도 하고 깔깔대고 웃을 수 있는 그 평범했던 이런 일들 때문에 저희들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저희들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숨어져 있는 많은 우상들, 물질, 또 하나님보다 더 크게, 더 많이 사랑했던 그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었던 걸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많은 우리 교우들이 힘들어합니다. 경제적 이유 때문에 빠가멘도 하지 못하고 볼레트가 쌓이는 걸 볼 때 또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갈까?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많은 우리 또 교우들,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더 크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사야 41장 말씀처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붙들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고 두려워하기보단 담대하게, 강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찬양으로 우리의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연합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저희들 기름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깨어있는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있어서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저희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헛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일에 저희들 헌신하고 투자하고 좋은 몰돔으로, 좋은 청지기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 주실 때에 사무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제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그렇게 우리 교우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교우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네, 우리의 삶의 기반들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보건 기반이 무너져 이 건강을 위협받고 또 경제 기반이 무너져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모래 위에 집은 집과 또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목격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파도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파도는 바로 먹고 사는 생계를 위협하는 이코노 바이러스라 한번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우리의 신체적 생명을 위협하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후유증으로 우리의 신체적 생명이 아니라 경제적 생명을 위협하는 경제 위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도 두렵지만 급박한 것은 의식주 해결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 위난을 헤쳐나갈 것인가? 앞으로 얼마나 갈지 모를 이럴 사태에 대비해서 전문가들은 은행 계좌에 최소한 6개월치 생활비를 현금으로 보유하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말이 6개월이지 그게 쉽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산다는 미국 나라, 바로 미국에서도 거의 40% 이상의 미국 성인들은 $400의 비상 지출이 생길 경우에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즉 $400가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인들 60%가 그달 월급으로 그달을 살아가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브라질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명과 생계가 동시에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교인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교회가 어떻게 또 누가 도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인생 철학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교인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제일 먼저 가족이 도와줘야 된다. 그러나 혹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인이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또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가 없다면은 교회가 그런 분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말씀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그 구제 후편으로서 우리 교회, 지교회의 멤버가 아닌 일반인, 불신자든 기독교인이든 그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해결했다면 이제는 고통받는 이웃들의 눈을 돌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인간의 선한 의지, 인도주의가 힘을 발휘해야 할 때이고 특히 그리스도의 사랑, 기독교 사랑, 또 연민이 그 힘을 발휘해야 할 때이라고 봅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따뜻한 빛이 되어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얼어붙은 이 세상을 이제 그 온기를 줘서 우리가 그 얼어붙은 세상을 녹일 때가 된 것입니다. 교회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고 교회가 주머니도 열어야 합니다. 오늘 전도서 11장 1절과 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물질을 후하게 나누어 주어라. 언젠가는 그것이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 땅에 무슨 재난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 즉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후하게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구제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본문을 다른 버전에서 보면 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동 번역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이 있거든 눈 감고 사업에 투자해 두어라.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이윤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세상에서는 어떤 불운이 닥쳐올지 모르니
투자하더라도 대여섯 목으로 나누어 하여라. 똑같은 이 두 구절을 공동 번역은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잠깐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번역에 의하면은 돈이 있을 때 한 곳에만 다 투자하지 말고 나누어서 투자하면 어떤 불운이 닥쳐오더라도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이 번역도 옳다고 봅니다.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재산을 좀 더 불리고 싶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호황기 때 적용하시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난국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라는 긴급 사태로 인한 불황기와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는 공동 번역보다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이 지금 현 상황에 더 적합하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전도서 11장 1,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물질을 후하게 나누어 주어라. 언젠가는 그것이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 땅에 무슨 재난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 네, 물질을 후하게 나누어 줘라.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즉 빵을 물 위에 던지라 이 말입니다. 빵을 물 위에 던지는 것 정말 낭비처럼 보입니다. 물에 젖은 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쓸모 없습니다. 떡이나 빵은 먹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음식이지 물에 버리라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당장 돌아올 것 같지 않은 곳에 물질이나 자신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물 위에 떡을, 빵을 던지듯한 이런 희생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기부, 아낌없는 국률, 지금 바로 이런 작은 선행을 우리가 실천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질없는 집 같고 낭비 같고 당장 아무 이윤도 이익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제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아무리 독을 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아무 소용없는 노력 같고 시간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직 했으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구제는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줬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도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구제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고 교우들에게 가르쳐 줬겠습니까? 그저 마음 내키는 대로 각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지침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훗날에 복을 내려줄 테니 오늘 빵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씀은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을 믿고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진 것처럼 빵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극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작은 사건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비 효과란 자연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채 작은 선행을 베푼 것이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인정받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보상을 바라지 않고 목마른 자에게 물 한 그릇, 배고픈 자에게 빵 한 조각밖에 준 것이 없는데 작은 자에게 베푼 그 작은 선행이 하나님에게 상달되어 하나님이 이를 기억하시고 보상을 해주신다는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기보다 먼저 하나님에게 하는 선행입니다. 당신의 구제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선행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행한 구제의 좋은 본보기를 우리가 신약에서 발견하죠. 백성을 많이 구제한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의 경우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인으로서 백부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즉 유대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사람입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형편이 어려운 유대인들에게 많이 도움을 줬기에 유대인들마저도 로마인이었던 그 고넬료를 무척 존경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고넬료를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의 기도와 고넬료가 행했던 많은 구제 사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고 천사를 보내고,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를 그 고넬료의 집에 보내고 또 그 가족에게 보내서 결국은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면은 당장은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어 보이지만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는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위에서 다 지켜보고 계신 것이죠. 자신이 가진 것, 누리고 있는 것, 붙잡고 있는 것을 포기하면 꼭 죽을 것만 같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음으로써 진정 살게 되고 복된 인생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제에 대해서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거나 또는 실천해 보지 않으셨다면 이번이 너무나도 좋은 정말 절찬의 기회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더 여러분한테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기분 좋으라고 꾸며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있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잠언 11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답니다. 그리고 남을 윤택하게 해주면은 자기도 윤택해진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마치 빼앗긴 것 같기도 하고 손해보고 무모한 짓처럼 보이지만 일단 믿음으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5년, 10년, 20년짜리 적금 들었다 생각하시고 잊어버리십시오. 물 위에 그냥 빵을 던지십시오. 떡을 던지십시오. 그러면 뜻밖의 그 어느 날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에게 공갈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 있는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은 잠언 28장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참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못 본 채 하는 자, 책임을 전가하는 자, 누군가 하겠지. 못 본 채 하는 교회 역시 저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나라, 이 도시의 모든 어려운 빈곤층을 다 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데까지, 형편되는 데까지 구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이름을 빌려서 이번에 연합교회는 고넬료 프로젝트라는 이름하에 구제 사업을 2가지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연합교회는 그동안
상파울루 이 주변에서 사역하고 계신 한인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브라질 형제 자매들에게 세스타 바지카를 매달 전달해 주곤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평균 한 200개가 좀 넘는 세스타 바지카를 그들에게 배포했는데, 이번 달부터 현 상황을 우리가 참고해서 이번 달부터 그 양을 3배 이상 늘렸습니다. 그래서 650개 정도의 세스타 바지카를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에게 전달하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브라질 형제 자매들에게 그 필요한 생필품을 우리가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한인 교포 사회에서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소식을 저희가 접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한 결과 우리가 한인회와 함께 협조해서 이 어려운 분들을 또 돕기로 했습니다. 이미 신문에 소식이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설교가 마치고 또 이 개인적으로 이 고넬료 프로젝트에 동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이 광고 시간 때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일단 먹어야 하고 입혀야 하고 살려야 합니다. 갚을 수 없는 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구제입니다. 그럼 누가 갚아주는가? 바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남이야 굶어 죽던, 병들어 죽던 나와 내 가족의 생명만 유지하고 먹고 마실 것이 준비되어 있으면 된다고 하는 생각은 사실 너무 소극적이고, 그다음에 이기주의적이고 근시적인 사고방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돈을 벌려고 많은 양의 마스크를 일부러 숨겨놓고 나중에 비싼 값으로 판매하다가 법에 걸린 자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인류애가 부족한 기회주의자다, 이기주의자, 그렇게 낙인 찍히고 돈을 더 벌겠다고 하다가 오히려 벌금 물고 물건은 팔지도 못하고 다 기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말이 기증이지 사실 압수당한 거 아닙니까? 아끼다 치르고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이거 준다고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되겠는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까지 이게 전달이 될까? 중간에 누가 혹시, 여러분, 선행을 베풀다 보면은, 좋은 일을 하다 보면은 항상 우리나라 말에 삥땅 해 먹는 사람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약삭 빠른 사람, 기회주의자, 양심 없는 사람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이번에 브라질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들 또 시직자들에게 3개월간 매월 600헤아를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더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짜 사이트, 가짜 앱을 만들어서 사기를 친 놈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벼룩이 간을 빼먹는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급을 중지합니까? 우리나라 말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까?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어떤 어려움과 방해가 있어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면서 우리 너무 따지지 맙시다. 하나님도 우선 햇빛을 악인과 의인에게 비춰주었습니다. 하나님도 아직까지는 인류를 골고루 무차별하게 구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일단은 비를 악인과 의인에게 공평하게 내려주지 않으십니까? 가라지가 있다고 벼농사를 중단합니까?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놔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악인, 의인 골라가면서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인 줄조차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할 일도 아닙니다.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 누가 진짜 도움이 필요한지 아닌지,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해도 빠져나가는 미꾸라지는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됩니다. 구제는 하나님께 구워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빵을 물에 던지라는 것은 다시 되찾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시도해 보라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자, 그러면은 얼마를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가? 얼마를 도와줘야 하는가?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제는 상대방이 필요하다고 하는 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제에 관한 말씀인데요. 너희는 곡식을 추수할 때 구석구석 다 베지 말라.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바로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구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추수한 곡식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부분을 남겨놓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필요함이라는 것이 밑도 끝도 없습니다. 하나의 필요가 충족되면 또 다른 필요가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필요가 또 다른 필요에 꼬리를 물고 계속 고개를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할 때 상대방이 바나나 10개를 달라고 하더라도 2개만 줄 수 있다면, 그리고 2개 줄 때 기쁜 마음을 할 수 있다면 2개만 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 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내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도움의 크기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구석을 가난한 자에게 주면 되는 겁니다. 또한 구제도 항상 선교와 연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선행은, 그 선행의 최종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빵을 호수에 던지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빵을 강물에 던지면은 강에 살고 있는 물고기가 제일 좋아하겠죠. 빵을 호수에 던지면 호수에 살고 있는 물고기가 제일 좋아할 겁니다. 여러분, 바로 물고기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겁니다. 물고기를 먹여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물에 다 젖은 빵을 도로 찾는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그 빵을 먹은 물고기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들이 생존하여 번식하고 그 물고기로 우리는 또한 우리의 존재를 유지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생태계 아닙니까? 이렇게 생태계가 유지되고 자연의 질서가 보존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를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치는 같습니다. 물고기가 있어야 그물도 던져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도 살아 있어야 그 영혼을 우리가 주님께 인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빵이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 중 무엇이 먼저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어 허기진 사람에게는 성경책보다는 떡이 먼저 눈에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몇 주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 브라질 어떤 분이 아주 멋있는 이런 말을 했어요. 파산자는 복구할 수 있지만 사망자는 그럴 수 없다. 포르투갈어로 fallido se recupera, falecido não. 아주 멋있는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생명이 우선입니다. 작은 친절, 작은 도움, 작은 배려,
작은 떡을 물 위에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바로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생명의 떡의 작은 한 조각을 강에 던지시기 바랍니다. 물 위에 던지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많은 생명이 영원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물 위에 떡을 던지는 듯한 모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도로 찾게 되는 그 짜릿하고 감격적인 하나님의 체험 또한 경험할 수 없을 겁니다. 구제란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워 드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약속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잠언 19장 17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겨놓은 자원의 한 부분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심부름꾼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부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모두 양도한 자라면 기꺼이 기쁜 마음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꼭 뭘 바래서 고자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데 마다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이유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며 그러므로 계속 구제를 하라는 하나님의 인센티브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은 이제 각자의 일터로, 회사로, 이제 가게로 돌아가셔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피해가 막심합니다. 재건할 수 있을지 앞이 캄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 말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입술로만 하는 샬롬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대목이 있지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주님의 평안이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식구들이 그리고 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식구도 교회도 바로 주님의 평안을 구체화하는 도구들로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저와 함께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고 오늘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물질을 후하게 나누어 주라. 언젠가는 그것이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 땅에 무슨 재난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떡을 물 위에 던지기 위하여 가정과 일터와 사회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